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은 그러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재미난 사진이 있는데 헬스장 그 사진을 찍은 겁니다. 12월 31일과 2월 1일의 헬스장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 12월 31일에는 헬스장에 아무도 없고요. 1월 1일은 발을 디딜 틈이 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1월 1일이 됐으니까 올 한 해 동안은 열심히 운동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2월 달이 되니까 이제 그런 계획들이 다 무너진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어떻게 또 얼만큼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 해를 가장 잘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희망과 어떤 기대,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해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캐나다라는 나라, 또 한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이런 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의 힘이 미치고 그 나라의 법이 미치는 곳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강 건너서 바로 5분만 강 건너서 디트로이트를 가면 캐나다의 법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천 킬로 북쪽으로 가도 캐나다의 법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캐나다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 하늘에 있다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 그런 말씀보다는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지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천국입니다.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터가 천국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또 우리 어른들이 직장에 다닐 때,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과연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하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어갈 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생각할 때 그때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는 자들은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 망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우쳐주고 있고 다시금 생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 때문에 징벌하고 백성을 강대국의 손에 흩어버리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또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이렇게 희망에 이끌리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한 것을 지속하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성령을 체험했으면 그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 관심과 내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새해의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나의 결심들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러한 약속,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그러한 일들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어떤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대하는 것, 어떤 일들을 기대하는 것, 그 일이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나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으시고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실 일이 있으실 텐데 그 일을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실까? 이러한 기대감입니다. 이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기대감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의 온갖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 불멸의 약속, 천국의 약속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흠없는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없이 흠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아뢰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마디의 기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단번에 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어떤 것이 있어야 합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살게끔 그렇게 예수를 인도하셨고 예수님은 그곳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든지 또 우리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천국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인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의 사인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고 귀한 존재이고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십니다. 우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채울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방황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것을 채울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를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 또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내가 한마디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내 삶으로
하나님의 뜻